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4단계입니다. 믿음의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믿음의 단계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이 네 가지 단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순종.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육신에 속한 믿음이에요. 육신에 속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믿음은 또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자예요?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은
타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타의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 상벌이 명확하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상과 벌을 확실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은 구약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임금이요 백성과의 관계에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절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두려워하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의 멍에, 율법의 명예,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거운 멍에 짐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말은 쥐고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합하다, 즉 함께 멍에를 매다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멍에,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는 멍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고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는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어깨에 인류 구원의 짐이 있고 그 어깨에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어부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진 짐이 쉽습니까? 인류 구원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시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가 왜 가볍고 쉽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의 멍에를 혼자 지도록 방관하지 않고 함께 지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워서 가볍다고 쉽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여서 가볍고 쉽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배찍장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것도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여서. 예수님은 때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릴 경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대시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징계도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멍에를 메고 가는 자는 징계를 사랑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징계는 형벌일 따름이고 채찍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의 멍에를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요, 힘든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박국 2장 4절에 단 한 번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들 속에서 정죄까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외에는 전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더니 이 순종을, 똑같은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똑같은 뜻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헬라어로 피스투, 이것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동사죠. 피스티스 그러면요 믿음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순종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종의 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따라가도 나란히 가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말은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곁에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죠. 뒤쳐져서 간 게 아니라 아주 잘 들었기에 나란히 걸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믿음에 있는지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어떻게 확증하죠? 도대체 확증이란 말이 뭐예요? 확증이라는 것은요, 시험하여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곁에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시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결국은 확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11조를 예를 들어보면요, 순종은 바깥에서 11조 하라고 했을 때 11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11조 하라고 그랬지? 해야 되겠다. 정말 그것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대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라기 3장에서 10절에서요,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해 보라는 거죠. 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11조에 관해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11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의 어디 11조 하라는 말이 있냐고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에 뭐가 있어요? 11조 하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11조가 더 어떻게 강화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안에서부터 따를 때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순종의 관계에서 11조 할 수 있지만 순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관계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순종의 관계에서 11조를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돼요? 시험하는 것이 돼요. 왜 말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순종의 관계에서 11조를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계에서 하는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믿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11조라도 어떻게 순종해서 하는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11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서 하는 11조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헌금에 관해서 한 번도 강의하거나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1조 하라면, 돈 내라면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까 봐서요? 그래서 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11조를 하느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11조 하라고 그래? 아깝죠? 아까우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워질 때 그때 가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퇴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퇴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소원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영적 공허함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공허함이 몰려오면요, 평안이 깨어지고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생겨나면 물욕이 생겨나고 정욕이 살아나고 쾌락이 삶을 병들게 하고 교만해지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어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내가 합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가는 거지만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에 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바깥에서 하는 말을 듣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전부 무슨 소리만 들어요? 바깥에서 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한단 말을 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순종이 믿음이 되어야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면 매일 눈치나 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늘 눈치 보죠.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 안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눈치나 보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려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이렇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 때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예, 할게요.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할게요. 이게 어디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죠? 순종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자, 그가 믿음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가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허구한 날 기도하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기도하면 뭐가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잘 됐냐? 이렇게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주눅 들어서 기도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비웃어도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 안에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깥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들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30대살 먹은 아들에게 야, 제발 세수 좀 하고 다녀라. 그런데 맨날 쫓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아이가 30살 먹어서 장성한 사람이 아닌가요? 지금 장성한 사람인가요?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진짜요? 장성한 자는 자기가 세수를 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너무 쉽죠? 이것은 믿음이라고. 어느 수준이 되면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청소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더러우면 닦을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잔소리를 해도 안 하죠.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듣고 믿음 생활 잘 하더니요. 여러분, 애들이 중학교만 들어가 봐요. 바로 달라집니다.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요. 아예 하나님과 단절해 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 아이에게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11조 하라고 하면 반감사고 헌금하라면 돈을 요구한다고 대적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현 추세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움직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고 시킨 대로만 하는 것 그것을 해서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자꾸 시켜서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유 관계에 있는가? 이것은 다음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네 번째 단계 중에서 그 두 번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나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